오늘은 잠언 22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이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듣고 지키고 전달하는 것,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 5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구절들은 대단한 말씀, 20절에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나왔고 21절에는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19절에는 이 말씀들은 사람이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 말씀들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정말 이것을 읽으면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이거는 좀 자신이 많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하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몰랐던 것이고 이 세상에 정말 바른 말씀, 진리구나, 이런 확신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주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내가 알았으면 이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면 그걸 내가 알려준다 그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듣는 자에게 직접 이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그 사람은 수십 시간을 듣고 자기가 읽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도록 안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계시되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반드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세상 공부하는 식으로 어디 가서 강연 듣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냥 들을 거 듣고 또 다른 생각하다가 또 듣고 싶으면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탁 알려주신다,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17절에 현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 또 그래서 이거를 그 현명한 자를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물론 지혜로운 자로 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로 잘못 얘기했고, 또 18절에 즐거움을 삭제해서 18절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있어. 그리고 내가 즐거워. 이래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각도 없고, 그런데 그 누가 듣겠어요? 그거 시간만 낭비하지. 피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마음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바람
바람으로 풍선 불듯이 쫙 하면 마음이 가득 차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의 풍성하게 들어온 사람한테 마음이 즐거워요.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가져야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9가지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기쁨이라는 거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쁘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주변의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면 즐겁고 기쁨이 있고 유익이 되니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유익도 없는데 누가 그걸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무언가 열매가 있다, 또 나에게 유익한다, 이래야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약에 아무리 읽어도 그게 없다 그러면 다 때려치라고 얘기해요. 때려치고 그때는 이제 주님하고 기도로, 주님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고 뭐 느끼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좀 알려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봐야지. 느낌도 없는데 맨날 책만 20번 30번 읽으면 뭐하냐. 그래서 내 입술에 18절에 보면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이것을 개역성경은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자리를, 바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름다우리라 이렇게. 이게 완전히 개역성경은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름답게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버린단 말이죠. 바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뭘 아름답게,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성경이 중요한 내용은 빼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바꿔치기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말이죠.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현재 잠언 공부하는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조언,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죠. 그리고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이 조언을 모략이라고. 모략이 뭐예요? 모략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훌륭한 것들, 여기 보면은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준다. 지식 가운데 좋은 거를 준다. 그 얘기 훌륭한 거. 그런데 여기 개역성경에는 또 아름다운 것을 줘요. 아름다운 거 되게 좋아해. 아름답고 사랑을 되게 좋아해서 잘 이렇게 변개해 놨어요. 이렇게 성경을 쭉 관심 있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걸 딱 보고 어마어마하게 틀리네? 이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야, 모략이면 어떻고 조언이면 어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 훌륭한 것들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죠. 자, 이와 같이 본문을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역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읽을 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학자 가운데, 성경학자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변명이나 핑계를 대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면 힘을 주고 뭔가 역사하는데, 힘을 주고 우리를 이끄는데, 그 말씀이 그걸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돼 버린다고 얘기죠. 그걸 노리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사탄이 변기한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장로교에서 그것도. 내가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설교했잖아요. 칼빈주의나 주장하고 말이죠.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 이단이 실제 이단. 이단이 뭐예요? 성경의 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게 이단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 칼빈주의는 구원을 막는단 말이죠. 구원을. 뭐 예정됐다. 자신이 그 예정된 사람이다. 창세전부터 나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 성경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틀리든 뭐든 관계 안 한다 그 얘기죠. 이게 세상 일 같으면 그냥 지나가요. 세상 일 같으면 뭐 서로 이해합시다. 그러고 뭐 우리 평화를 위해서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시키는 것은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 비평가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구절들이다. 이게 지금 웃기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좋은 훌륭한 것들을 내가 기록해서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때 너희가 그 얘기를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뭐 말씀이 좀 이상하네 하고 뭐 비난하는 사람들, 학자들. 그 사람들이 참을 수 없어 하는 10가지. 러커먼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10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이다. 자, 여기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어떤 사람의 가르침, 성경을 갖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걸 가르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나 근본사항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갖고 있다. 절대 권위. 그러니까 이게 뭐 번복하거나 틀리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품질 보증이 아주 완벽하게 확실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이 얘기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틀린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인용할 때 그 성령께서 100% 똑같이 인용한 게 아니라 바꿔서 인용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든다면 성경에 예수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무리들을 데리고 인도해 들어갔다. 예수님이. 이거 여호수아가 그런 거지. 구약에는 여호수아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는 예수라고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는. 개혁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걸 고쳐버린다고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고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틀린 거, 그 틀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3,000명이 23,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뭐 구약에서는 또 성경에서 2,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3,000명이 죽은 거야. 2,000명이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면 23,000명은 그 전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또 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루에 죽은 인원이 2만 명이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다 그 얘기죠. 하루에 죽은 인원과 그 사건으로 전체 죽은 인원 합을 얘기했을 때 각각 다르게 얘기했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이걸 모르고 그냥 2만 명이니까 구약에 2만, 신약에도 2만 명으로 해야지. 2만 명으로 고쳐버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절대 권위다. 성경은 그대로 그게 다 맞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 말씀들은 기록되었으므로 쉽게 암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어려워.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공부하면 안 돼.
묵시록이야. 누가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이. 왜? 로마 카톨릭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했으니까요. 네 번째는 기록된 말씀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되지 않는다. 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중요하구나 해서 계시로 딱 들어와서 알아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시가 안 돼. 그렇다고 얘기죠. 마음의 자세나 내 마음의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감도에 따라서 다 틀리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의 주체이시다 하는 것이죠. 계시의 주체.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잠언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고 해요.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병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자기가 막 멋대로 바꾸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벌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번이나 나왔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3번이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버린다고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경고의 경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라고요. 전부 경고는. 그런데 경고를 무시해서 그 낭패를 본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아유 그럴 리 없다는 거지. 그 어떻게 돼요? 간증을 잃어버리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 무시해버리죠.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베드로 뭐라고 간증해? 모른다고. 잡혀가는 거 보고 죽을까봐 3번 모른다고 말이죠. 너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고 주님을. 요나 어땠습니까? 요나 주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고래 입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준수해야만 됐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시트기 어때요? 왕 교만스럽고 지 멋대로 하다가 눈알을 뽑혀가지고 바빌론으로 잡혀가 버렸어요. 파라오 어땠어요? 파라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해방시켰는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다시 추격해서 하다가 홍해에 빠져서 익사해버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고국을 떠나서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도둑놈 취급당하고 말이죠. 완전히. 그 사람들을 보면 피하고 사람들이. 삼손 어땠습니까? 삼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나중에 머리를 다 잘려가지고 비참하게 됐죠. 적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려요. 필리스타인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도 자신의 왕관과 왕국을 다 뺏겨버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무시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성경에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걸 다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6번째는 또 뭐냐면 이 말씀들을 계시함으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 이 말씀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7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손에 넣을 수 있으므로 누구한테 질문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있다가 그걸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권위,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의 말이기 때문에. 왕 중에 king of king, 왕 중 왕, 만왕의 왕이래요.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권위.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누구의 명령으로? 세계 최고의 왕, 영국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왕이 명령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왕이 권위가 없으면 왕 자리를 유지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 영국 왕이 지금까지도 그 며칠 전에 영국 여왕 장례식 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왜 가요? 왜? 막강하니까 가요. 아직까지 이제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영연방이 50개국이나 돼. 영국하고 친한 나라들이. 옛날에 그 식민지였죠, 전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무슨 뭐든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가서 그렇게 난리죠. 아유, 다른 나라 누가 죽으면 그렇게 오나요? 난리 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그걸 그냥 발버둥 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때? 왕들, 그 가족들 생활 보면 말이죠. 그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막 개망신 시키고 돌아다녀요. 그 여왕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말이죠. 결혼 몇 번씩 하고 맨날 간음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뭐 아주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절대 진리의 절대 저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신뢰와 확신을 갖도록 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자들이 보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아홉 번째, 이 말씀들은 배울 때 뭘로 배워야 되냐 하면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마음으로. 그리고 열 번째는 이 말씀들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느냐? 겸손해야 할 수 있다. 겸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딱 생각할 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 틀려. 이거 말씀이 좀 틀리는데 난 그거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진리야. 즉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저쪽 그 사직동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어 교사인데 설교를 하면은 그 옆에다가 영어 사전을 갖다 놔요. 이렇게.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놓고 하면서 이거 사전을 막 그 자리에서 찾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자기는 영어 좀 많이 안다고 영어 사전 갖다 놓고 한글에서 나와서 뭐 좀 자기가 좀 이상하면 그 영어 성경 보고 사전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번역할 때 영어 사전 놓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거든. 영어 사전만 놓고 하면 60%밖에 안 돼. 60%만 번역이 되지 나머지 40%는 제대로 번역이 안 돼요. 영어 사전만 갖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어 뭐 안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거 안 맞는데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더니 믿음 지키겠어요, 그 사람이? 한 두 달, 석 달 다니다가 그냥 희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얼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요? 바른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귀가 시기하는 거죠. 사탄이요. 여러분, 정동수가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력, 이거는 바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흠정력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그거 보는 사람이 더 많아. 한국에. 더 많다고 얘기죠. 더 많은 것이. 도움은 틀으세요, 거기 뒤에. 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동수가 번역한 거는 인기가 좋아. 왜냐하면 가짜 성경이니까. 잘못 번역해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과 이성에 비춰봐도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간 계속해서 신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고 8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시기를 하겠어요. 공격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유사한 성경이 영어의 뉴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변개된 성경이죠. 야, 옛날에 고어가 있으니까 새롭게 바꿔야지 하고 지를 막 쉬운 성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뉴 킹제임스 성경은 뉴자니까 이거 더 좋은 건가 보다. 아니에요. 변개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흠정력 이거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뭐가 틀리냐 하는 것을 여기다 전자칠판에다가 제가 다 시간 날 때 그렇게 해서 한번 할 테니까요.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나 이를 거짓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요. 자, 내가 쓰고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그래야 이 말씀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킹제임스 흠정력을 쓰는 사람의 당신의 최종 권위가 어떤 책이요? 어떤 성경이요? 그러면 자신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사람들이 모두가. 왜? 한글은 번역할 때 문제가 많이 있다. 그게 맞는 말 같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러면 봐요. 바른 성경을 한국 사람에게는 안 주고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만 바른 성경 주다.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영어 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그 민족들이나 국가에게만 복음을 주고 영어 성경 안 쓰는 사람 복음 안 준다.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거 이단이야 완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정권이라고. 한글 킹제임스 자기 흠정력을 보면서도 이게 최정권인가 아니고 이거 믿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바른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잘 번역하신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영어 얼마나 알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진리를 죽어도 모르는 거야. 영어 교사라도 영어 잘 몰라요. 영어 잘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꿈꾸나?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생활하고 다 그러나요? 여러분이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노란색, 노리끼리하다, 누루퉁퉁하다, 노루스름하다 이런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게 거짓말. 자,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의 주장은 이 잠언 26장 12절에서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자, 이거 성경 틀려요. 이거 맞아요.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배울 게 많다. 바랄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런 사람이 있을 걸로 알고 잠언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암기한 다음에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 사람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훌륭한 것들을 기꺼이 전할 만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여기 지금 21절에 그렇게 하죠.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5구절 17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 맞죠? 예, 5구절은 그 계시는 뭐냐면 그 현명한 자의 말이다 17절에, 또 20절에 훌륭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20절에 조언, 또 네 번째는 20절에 지식, 그리고 21절에 다섯 번째는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21절에 확실한 진리의 말씀들,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시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실 것이요,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혼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자, 가난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유익하게 법을 만들라, 그 말씀이에요. 법을 만들려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법들을 만들라, 위정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송사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최소 기본이 500이야. 제일 그것도 500 내라고 했다가 나중에 계속 올려요. 요새 변호사들 변호사 하나 선임하려면 몇 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줘가지고 잘 변호도 안 해. 바쁜데 그냥 500 벌어갖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뭐 질문해도 답변도 안 하고, 오늘 좀 바쁜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말이죠. 돈만 받고 변호사들 그렇게 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돈 없는 사람 고용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지지어 재판하면 무조건 변호사도 없는데 이길 수 있어요. 무슨 국선 변호사 해가지고 국선 변호사 바쁜데 자기가 목숨 걸고 그거 하겠어요? 돈을 줘야 하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상 하는 거지. 국선 변호사야. 판사에게 뇌물을 줄 수 없으니까 지겠죠. 판사하면 어떻게 판사가 뇌물을 받? 판사도 뇌물을 받. 뇌물을 받는다니 자기가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뭐 판결을 잘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도둑의 사회 자기가 지금 털렸는데 누구한테 사기당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탈당해. 약한 사람은 그냥 뺏기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나 우리나라 보면 나 정말 지금 제가 목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왜 세상 일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김건희나 그 모친들 그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우파리 좌파리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웃기는 나라지. 무당이 정치하는 나라가 어딨냐 그 얘기예요. 뭐 청와대 옮겨라 그러면 옮기고, 영비관 옮겨라 그러면 옮기고 말이죠. 조문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 목사들 대부분이 뭐냐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마귀 사탄이 만든 거니까. 그러면 우파가 하나님 파냐 그게. 좌파가 하나님하고 적이냐? 다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잘못하는 건 목사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잘 얘기하더니 지금 이 꽉 다물고 있어. 무당이 설치는데도 가만히 있어, 목사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무당 지시해서 운영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가지고 이번에 아주 개망신당하고 돌아다니잖아. 뭐 유엔에서 연설하면 다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 세계 11위라면서 경제대국이라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에겐 법이 안 통해요. 그거 막 빼서 남의 거 그래도 관계 안 하는 거예요. 약탈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뺏지 말라. 가난한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변호하신다 그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그거는 그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변호하잖아요. 개망신 당해요. 아무리 돈을 변호사에게 많이 주고 훌륭한 변호사를 써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위에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막 멋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 제대로 안 하잖아요. 나중에 개망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하고 무기력한 자의 변호인이세요. 변호인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편 5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들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렵고 하는 거, 불합리한 것을 당하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못 참으세요, 그런 거. 자, 죄인이 스스로 변호하는 일을 그만두고 모든 문제를 중재자에게 떠맡길 때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고소에 맞서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합리한 일이. 그게 무슨 뭐 세상 재판이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다툼이든 뭐가 벌어졌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겠죠. 변호하시는 것이. 변호하시죠.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죄인이 의롭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기 개입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재판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선한데도 지면 그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혼의 구원 문제에 관한 그러한 진리를 계시하시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강탈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수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분.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몰고 가버리거든요. 몰고 가버리는 것이. 이게 무슨 나라가 무슨 뭐 회장들 모아놓고 군합발에다가 술 따라서 먹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지. 똑바로 안 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대통령이나 막 이런 위정자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이래버려야 나라가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쑥대밭을 만들어. 자, 그래서 여기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경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이 덫에 걸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데 개역성경에는 영혼 이렇게 나왔죠.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못해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성급하게 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교제를 갖거나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너는 협정을 맺거나 빚보증을 서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내가 갚을 것이 없으면 내가 누운 침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우리 많이 배웠죠. 은행 대부업자 부채 갚지 못하면 빚보증 쓰면 당연히 이제 어렵게 되죠. 보증서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막 그냥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뭐 선물도 갖고 오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자신 있으니까 이거 꼭 나 좀 보증 좀 서달라고 해서 보증 사인 딱 하고 도장이나 찍는 순간 이제 족쇄에 걸리는 거예요. 족쇄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감언이설에 또 뭐 친척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당. 사실 이런 거 보증 제도를 없애버려야 돼. 보증 자체를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친척이나 아주 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아달라는데 참 안하기는 참 어려웠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의가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둘이 또 원수가 돼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서로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만들어야죠. 28절에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당연하죠. 국가 경계가 다 있는데 이거 우리 땅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벌 받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여기 보통 사는 데도 보면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욕심 많은 노인네들이 자기 담이 있으면은 그 나무 울타리를 엉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 좀 더 앞으로 그걸 옮겨. 매년 조금씩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에 그걸 넘는 거, 선을 넘는 거. 이 경계선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 분수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옮기면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 요거를 개역성경에서는 근면한 게 뭐예요? 부지런한 건데 능숙한 건 뭐예요? 기술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죠. 자기 일에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 근면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교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은 능숙한 사람, 기교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면한 사람은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죠. 여러분 10년 동안 만약에 매일 2시간씩 자신이 이거 피아노 연습해봐요. 그러면 피아노 엄청 잘 칩니다. 뭐든지 자기 분야에서 매일 그 분야를 한 2시간 이상씩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거에 뭐 어느 정도의 권위자까지 이렇게 다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물론 이제 성경은 2시간 갖고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래도 2시간 한 10년씩 매일 공부하면 많은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근면한 사람은 최정상까지 오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근면한 사람은 그러나 비천한 사람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비천한 사람은 어느 날 이제 왕과 함께 왕국에 비천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삶, 근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또 좋은 왕국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많은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